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라고 적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어떤 절기인지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절기예요. 물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떤 절기를 지키지요? 부활절 지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고 평생 유대인으로 사셨고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도 하나같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말할까?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는 책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지지자와 동조자를 구성하여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기적과 같은 사기극을 펼치다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 눈밖에 나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음에도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신격화가 이루어져 하느님 그리스도로 유일신이 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가장 환영받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려서나 교회 출석했었노라고, 혹은 우리 집안에도 목회자가 있노라고, 혹은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도리어 배척합니다. 마치 그 옛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오해한 것이었겠지요. 또는 곡해한 것이었겠지요. 정말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어찌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처음 요한복음을 개관하면서 예수 믿은 지 3, 4대가 지났지만 어느새 예수를 잊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노년의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안타까움은 그저 나이 많았던 사도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고 혹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으나 늙거나 처음 되었거나 나중되었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태도를 담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제자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 베데스다를 찾으십니다. 이 베데스다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었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의미일까? 혹 거기 간헐천, 온천이 있어가지고 가끔 온천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나았던가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성전 안에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던 큰 물대야가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바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놨는데요 굉장히 큰 물대야예요. 근데 그거를 쏟아버리면 물은 교체해줘야 되니까 쏟아버리면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손을 씻던 물이니까 혹 거기에 신통한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상상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도 교주가 손 씻은 물이 신통하다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씻기도 하고 먹기도 했단 말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것은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 인생의 절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즉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것이겠지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간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얘기하면 서울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쩌다가 방학 때 1년에 한두 번 서울 갈 기회가 생겨서 서울에 오면요 버스 타고 오면 시컷 멀미하고 용산 버스터미널에서 내렸어요. 터미널 내려서 대합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대합실 구석에 자판 깔아놓고 장난감 파는 아저씨. 그 장난감은 끝내 제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장난감. 그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대합실 밖에 나오면 국제빌딩인가요? 30몇 층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촌놈 눈에 그거 얼마나 커 보였던지 저게 도대체 몇 층이야?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더라. 6월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까지 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비단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겁니다. 헤로드 왕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여서 아주 웅장한 헬라식 건물로 탈바꿈시켜 놓았더랍니다. 그 성전이요 예루살렘의 상징이 되었고요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소위 말하는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의 위용에 도취되어서 감탄사를 연발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런 성전에 관심이 있으셨더라 없었더라? 없었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양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후미진 곳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도취되는 것을 즐거워했더랍니다.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예배당을 선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도 대형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우쭐함과 자기만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더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요? 나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충만한지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그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에요. 하지만 실상 그곳은요, 자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었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은 물론 타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요, 눈꽃만큼의 어떤 자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가 어쩌면 사도 요한이 걱정했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병자 같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자비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시기와 질투와 비관과 원망과 불평했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혹 마음이 교만하면 마땅히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될 교회가 실상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오직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5이나 있었고요, 그곳에는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독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주목해 보시고 그 한 사람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도 알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시라면 그곳에 누워 있었던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 많은 병들을 다 고치시면 안 됐을까요? 혹 한 사람 고치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재충전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런 의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만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그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만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는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이랍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거래요. 다시 말하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순종하셨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능력껏 혹은 능력 이상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지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 대신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좀 표현해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언제든 순종할 수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해도 순종할 수 있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순종할 수 있고 배부를 때도 순종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뜻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순종,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순종의 능력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능력자가 아니라 또는 욕먹기 싫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도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서 예수 믿는 것 같은 어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높은 곳,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있었으니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오직 은혜의 통로로 꼭 필요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